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전가족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이 인생 말년에 자기 임종을 앞두고서 자기의 아들 12명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특성을 따라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특별히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축복이자 요셉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대교의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무성한 가지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을 넘어서 있는 가지, 그리고 담을 넘어가서 열려지는 열매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 집 마당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담을 넘어가서 담 넘어서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니고 이웃들의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요셉이 단순히 복받아서 자기 하나 잘되고 자기 하나 건강하고 자기 가정 하나 축복받고 이곳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요셉을 통해서 이웃들, 요셉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하나 잘되고 나 하나 복받고 우리 가정 하나 잘되고 우리 가정 하나 복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을 넘어가는 가지로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요셉의 삶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요셉이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이유는 요셉의 삶 속에 그는 꿈꾸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질 때 담을 넘어가는 가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 거룩한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과 많은 어려움을 간직하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절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절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살았는데 정말 요셉의 삶 속에 그는 정말 절 받는 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꿈꾸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려면, 우리 가정이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꿈꾸는 인생, 꿈꾸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고속도로와 같이 뻥 뚫린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 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는 단 한 번도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왔을 때 믿음으로 뛰어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그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알레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가뭄과 재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풍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무나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시들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사실 물이 많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그렇게 가지가 많고 풍요롭지 않습니다. 아주 바짝 마르고 앙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담을 넘는 가지가 될 것이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장래가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샘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심겨져 있을 때만 무성한 가지가 되어질 수 있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날마다 진액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신에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고 쭉쭉 뻗어나가서 마침내 담을 넘어설 수 있으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에게 모든 성도들이 꿈을 가지고 그리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가뭄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많은 공격과 비난에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귀한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에 관하여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집과 집 사이에 설치해 놓은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도둑이나 불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을 바로 담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농촌 마을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담이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쌀이 울타리 하나 쳐놓고 마당 앞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아서 이웃 누구라도 스스럼 없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또 도둑도 많아지다 보니까 집과 집 사이의 담이 높아졌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을 쌓게 되었습니다. 담 가지고는 부족해서 철조망을 설치하기도 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고 경비원을 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빌딩에는 언제나 경비원이 배치되어져 있고 현관문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관계자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벽은 집과 건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에도 이 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베를린 장벽을 세웠고 적대 관계를 유지하다가 1990년 10월 3일에 그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사이에 콘크리트 장벽을 치워놓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거주지를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류사의 불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한국과 북한은 1945년 이후 38선이 그어지고 또 6.25 전쟁 이후에는 휴전선이 생겨지고 철의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불철주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철조망 앞에서 총을 들고 보초를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보초를 서면 8시간씩 보초를 섰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 보초 나가면 8시간 보초를 쓰고 자기 숙소로 돌아오는데 8시간 한 곳에서 보초를 쓰면 졸기 때문에 밀어내기 방법이라고 하는 보초를 섰습니다. 한 초소에서 1시간 쓰고 그 다음 초소로 옮겨가고 그 다음 초소에서 1시간 쓰고 또 다음 초소로 옮겨가고 그래서 8번째 초소를 마치고 나면 자기 숙소로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총을 들고 그리고 철조망 바로 앞에서 보초를 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휴전선 155마일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 장벽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없어질 날이 와야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무거운 담, 허물어지기 어려운 담이 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비극입니다. 철새들은 자유롭게 오가는데 한 핏줄을 타고난 동족들은 철조망 앞에서 더 이상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물리적인 의미의 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습의 장벽이 있습니다.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종교의 장벽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환경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장벽들을 넘지 못해서 서로 갈등하고 그 장벽들을 서로 넘지 못해서 대립하고 투쟁하는 우리들의 시대의 비극을 우리는 함께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남한만 해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동서간의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장벽을 맛볼 때가,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보의 장벽, 보수의 장벽, 진영 논리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계층 간의 위화감과 계층 간에 쌓여져 있는 장벽은 보이지 않는 담이지만 얼마나 두터운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보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과 새로 온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텃세라고 하는 의미의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장벽이 있습니다. 교회 와도 여전히 사상의 장벽이 있고 이념의 장벽이 있고 교회 내에도 여전히 연령과 계층의 장벽들이 존재하고 담들이 쳐져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축복할 때 요셉은 담을 넘어가는 가지다. 담을 넘어서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고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담을 넘어서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리적인 장벽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벽들도 넘어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은총의 열매를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귀중한 인재들이 동서간의 지역 장벽을 허무는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는 열매를 선사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층 간의 위화감의 장벽을 뛰어넘어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홍근 집사님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하셔서 제가 요즘 박홍근 집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홍근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아래층에는 안 보이시네요. 제가 위에는 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위에 층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기 위해선 고개를 들고 싶은데 못 드는 이유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 이 조명 때문에 보고 나면 제가 눈이 환해가지고 앞에 안 보입니다. 원고가 안 보여서 그러는 줄 아시고 왜 목사님이 우리를 잘 안 쳐다보시나 위층 분들이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홍근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 박홍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박홍근 집사님이 동서간의 지역 감정을 허무는 담을 넘는 가지로 쓰임받는 정치인이 되게 하옵소서. 진보와 보수 간의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선사하는 귀한 정치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계층 간의 위화감을 극복하고 그 담을 넘어서는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박홍근 집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정말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항상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데 한마디 말로 축복하고 싶다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세요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전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요셉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와 함께 같이 따라합시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